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역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의식으로서의 거룩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열방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에 대한 요구는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하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시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벌받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들과 떨어져 지낸다거나 뭔가 별난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고 일하고 쇼핑하고 놀러 가고 하지만 뭔가 다른 기준점을 갖고 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상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긴 핵심적인 원리를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위기 18장과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말라, 하라, 분별하라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악습을 이스라엘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를 막 훼손했어요. 이렇게 머리의 한쪽이나 아니면 이 손이나 발의 일부분을 훼손하고 자기의 어떤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점을 치거나 귀신을 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상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악한 영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지적 재산권이나 공공재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주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자꾸 소소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행위에 대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룰 때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인간의 타락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를 말하면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수간도 나옵니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구촌 한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근친상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매체에서 특별한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연기자들을 동원해서 가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SNS를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남성들이 도와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만나려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전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동물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자녀를 둔 가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악의 평범성이 이런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소극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9장 18절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의 계명에 다 포함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 너 품삯을 줄 때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종일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귀가하는 길에 시장에 들려서 빵을 삽니다. 그 빵을 가지고 가면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온 가족이 다 그냥 쫄쫄 굶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일을 아주 혐오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는 장애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거나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결과를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거나 무죄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때로는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그 불공평함과 그 부정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공의로운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그 소설에는 석탄이나 목재를 파는 가게 주인 펄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수녀원에 배달을 갔다가 거기에서 소녀들이 하루 종일 맨발로 세탁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요. 그 소녀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먹을 것도 충분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석탄 창고에 숨어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말해요. 무슨 상관이냐. 우리 딸들은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 펄롱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가져올 파장이 어떤 것인지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수녀원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친구들이 다 만류했지만 펄롱은 행동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상거래를 할 때 경제활동에서도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양이라든가 질을 속여서 음식이나 물건을 팔아서는 안 돼요.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의롭게 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면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받아야 할 적당한 선을 넘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금 떼어먹고 물건값 속이고 양과 질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공경해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다시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포도송이 있으면 남김없이 다 모으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예 싹 걷어다가 나눠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요청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시혜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수치심도 없는 게 아니죠.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평생을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탐욕에 물들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좀 더 힘쓰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조금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일이고 초대교회가 힘써 행했던 일 중에 하나이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수입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내국인처럼 대우하라고 하셨어요.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학대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여러 가지 폭동과 또 심지어 어떤 나라는 그 깽단이 막 난리를 쳐서 이게 예전에 복지국가인가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외국인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로 이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월급 체계를 달리했다든가 그들을 다른 교육을 받게 했다든가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온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어떤 휴머니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날 이 레위기에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낙태 문제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최근에 3월 4일에 세계 최초로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법률로 낙태를 정해놨더니 자꾸만 바꾸니까 아예 헌법에다가 해가지고 쉽게 못 바꾸게 해놨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낙태죄를 위헌적 규정이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간통죄처럼 낙태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아를 아직 완전하게 발달된 의식이 없다고 여겨서 완전한 사람 인격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됨이라고 하는 실제를 어떤 정신적인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식적인 상태로 판단하게 되면은 혼수 상태에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주장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태 옹호론자들은 기독교가 여성의 인권에 적대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여성의 몸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반대하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낙태와 영아 살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비쳤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그리스 로마 사회가 여성을 얕잡아 봤기에 낙태가 성행했고 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생명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잉태하는 순간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육체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가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LGBTQ 문제입니다. LGBTQ는 약자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작년에 우리가 함께 이 책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쓴 이 칼 투루먼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된 사람이란 무엇이냐, 자기 내면의 감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내면 감정 그대로 외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내면 감정 가운데 성적인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윤리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단순히 사회가 묵인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거리에 나가잖아요.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와 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담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신생아 성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은 남자면 M, 여자는 W,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X 이렇게 했는데 그런 표시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살이 지났을 때 본인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남자이고 싶다. 그럼 남자이고요.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별스러운 어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의 자아상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고 과학기술은 성별대로 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은 경제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은 가장 선봉에 서서 사람들에게 영화와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도둑질, 거짓말, 음행하는 죄를 거부함으로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상거래를 하여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진 자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